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이제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계시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성령께서 귀한 말씀들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사모함으로 1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외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여,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앞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찬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시대가 흉흉한 이때에 원수 마귀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고 흔들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볼 때에 시련과 또 위기의 때마다 그의 백성이 주님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때마다 응답하시고 큰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 한국 땅 가운데 이 위기의 때에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대통령과 정치가들과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의 모든 계계는 자기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양의 나라로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국가로, 양의 국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아멘. 계시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그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비한 책이에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논리를 하는 책도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영, 살아있는 존재가 되면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꿈입니다. 환상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뭐 그냥 우리가 걱정 염려하는 것 혹은 개꿈이라고 하는 그런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그런 꿈들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잊을 수 없고 또 너무너무 중요한 또 그 꿈 때문에 진짜 내가 평생에 살아야 될 꿈을 갖게 되고요. 또 반대로 그 꿈의 경고를 받기도 하고 또 꿈을 꾼 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예,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는 통로가 바로 뭐예요? 예, 꿈입니다. 예, 눈을 감았을 때 보여주는 게 꿈이고 눈을 떴을 때 보여지는 게 환상입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 자체가 무슨 신비한 단어가 아니고요. 감추어 있던, 하나님 마음속에는 감추어 있던 것들이 이런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참 성경을 그러고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로 시작해서 계시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 우리 피조물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꿈꾸지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을 하셔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실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는 바가 없다 그랬거든요. 아멘. 오늘 제가 어떤 요즘 뜨고 있는 또 선지자 한 분을 Seed of It's Supernatural 방송에 나온 분이 있어요. 제프 젠슨 목사님이 지금 같이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우연히 얼굴을 봤는데 그걸 보고 있었는데 또 유튜브에 또 다른 그 방송에 그 선지자가 나왔는데 이분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 여럿 있는데요. 이분 또 참신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하나의 꿈에 2시간 동안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작년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자연재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저는 뭐 꿈이나 계시를 받은 게 없어요. 예. 근데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었냐면 자신을 중국을 데려가더래요. 중국을 데려가서 중국의 그 실험실, 과학자들이 실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거기 그 실험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중국 과학자들이 만드는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치료할 백신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만들었는데 사람을 죽이거나 전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는 만들었는데 백신을 못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작년에 받은 계신데 올해 4월까지 전 세계를 힘겹게 만들고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게 만들 거고 국가 간의 어려움을 만들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면 4월 유대력으로 6월절 있죠. 어린 양의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지만 이스라엘 고센 땅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바른 곳은 넘어가잖아요. 예,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4월 며칠이죠? 며칠이요? 10일이었네. 9일요. 4월 9일 그리고 이제 6월절 기간을 전후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라고. 지금 3월 27일이나 4월 초중반에 공통적으로 뭐 척피얼스도 그러고 또 TV 조슈아 또 이 선자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그렇고 샴볼츠도 그러고요. 어쨌든 3월 말과 4월 중반부 이전에 어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꺾이고요. 또 과학적으로도 이게 열에 약해서 지구촌 전체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일사량이 많아지게 되면 소멸하게 된대요. 그래서 언제 왔다 언제 갔냐 모를 정도로 그렇게 소멸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교회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단이 죽이려고 한 거고 인재입니다. 인재.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조작해서 만든 거라고. 자연적으로 이걸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여파는 6월, 7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국가 간에. 지금 오히려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제일 지금 치명타를 입는 게 이탈리아, 유럽이잖아요. 예, 그 고령자들이 많고 고령화 사회라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고령자들에게는 3일 만에 급속히 막 들어가가지고 생명을 앗아가는 굉장히 그 치명적인 병인데 교회가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애굽 왕의 그 가족들 안에 이제 태를 닫으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열어주죠. 또 욥이 기도하니까 욥의 친구들의 질병이 또 치유받죠. 또 아브라함이 또 다른 사람 기도하니까 또 낫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국가의 운명, 그리고 세계의 그 운명은 하나님의 친백성, 성령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친자녀들이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중간에 서서 용서해 달라고 구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 삼다 그랬죠. 그럼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사장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여러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중재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둠 같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빛을 던져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 두려움 가운데 그렇죠?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왕을 소개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강의 왕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평강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들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이고 또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고 또 그 고난을 헛되이 절대로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서 생명책에 다 기록하시잖아요. 기록하셔서 수고한 대로 상을 주세요. 아멘. 이런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맞나요? 네. 하나님께서 심판자, 하나님은 심판자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오늘 이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Our God reigns.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처음에 막 인나팔 대접 재앙이 막 지구의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막 폭탄 터지고 물이 피로 변하고 막 장난 아니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수천 명이 죽고 그리고 막 적그리스도가 막 세상을 다 휘젓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 처음에 다니엘서 있고요. 매일 밤 악몽을 다니엘이나 처음에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처음 고등학교 때 읽었거든요. 고1 때 한 달을 고생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참 또 영화 나온 게 V였거든. V 아세요? 그 V세대 이게 V세대 벌써 알잖아요. 예, 아멘. V세대 태권 V가 아니에요. 외계인 친구 했는데 그 이름 여자 이름 있었는데 다이애나 그 이쁜 다이애나가 파충류로 바뀌잖아요. 사람 잡아먹고 그리고 막 그때 영화 사상 처음으로 지구촌을 덮을 만큼 큰 외계 우주선이 나타나거든요. 땅이 막 시꺼매질 정도로. 근데 막 그게 이중으로 겹쳐가지고 다 휴거됐는데 나만 남은 것 같고 이제는 이제 그 다이애나가 나타나서 날 잡아먹을 것 같은 그 파충류들이 와가지고 막 피 빨아먹을 것 같은 막 악몽에 시달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 땅에서 벌어질 심판과 막 온갖 재난들만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국어를 잘해야 돼.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계시록을 읽지만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꼭 누가 세상을 장악한 것 같아요? 사단이. 그리고 사단이 왕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 비리비리하거나 아니면 소수의 사람만 휴거돼가지고 구원받고 나머지는 고생하고 뭐 이 그림만 그린 거죠. 근데 성경을 똑바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다스리세요? 여러분 가정 누가 다스리십니까? 한국 누가 다스리세요?
내 몸 누가 다스리십니까? 내 자식은, 내 재정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는 걸 내어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내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초청하는 겁니다. 내 거야 하는 순간 누구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 범사에 하루에 뭐 결정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거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결정권이 예,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내 걸로 뺏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뭐 자영업자들 고생 많이 하시죠. 예, 그리고 뭐 음식점 뭐 모든 가게들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지나가다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개인 과외를 하는데 뭐죠? 과외를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시죠? 그랬더니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그럼 이번 주 하면 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누가 했더라고요. 누가 들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과외를 못 하게 됐대요. 저분이시군요. 네, 아멘. 그래서 그러면 과외는 하는 만큼 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안 하게 되면 손해잖아요. 또 공부방도 그렇고 공부방도 이제 안 모이면 안 모이는 대로 그렇잖아요. 지금 뭐 대학생들도 온라인으로 돌리니까 등록금 돌려달라고 그렇게 그런 수준으로 가르칠 거면 뭐 학원에서 배우는 게 낫지 비싼 이러면서 막 데모를 합니다. 그게 다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런저런 손해가 있지만 교회에 나가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 못 가르칩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순간에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저 이번 주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반은 맞는 말이잖아요.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럼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게 분기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귀여운 핍박이에요. 귀여운 핍박, 귀여운 손해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날 와서 사진을 또 찍겠대요. 여러분 너무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찍어 가신대요. 그래서 2m 간격을 유지하는지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지 찍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꽃단장 하시고 얼짱 각도로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예, 그거 위에서 명령이 떨어져서 무조건 증빙 자료를 만들어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그런 부분에 주의하시고 또 개인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봅시다. 지금 별것도 아닌 것에 의도적으로 동성애 그 퀴어 축제는 박원순 시장이 허락하고 또 무당들이 기우제하는 거 또 허락하고 근데 뭐만 한대요? 교회만 한대요. 걔네들 마스크 씁니까? 안 쓰거든요. 2m 간격 유지해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생긴 발병 비율이요 몇 프로 되지를 않습니다. 예, 굉장히 낮거든요. 예,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그 수칙을 잘 지키는 단체가 어디예요? 교회거든요. 저희 교회도 지금 저희가 말없이 방역을 지금 서너 번 했습니다. 서너 번 했거든요. 우리 한 형제님이 자원해서 하셨거든요. 저도 가서 이게 이렇게 많이 뿌렸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시간 날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지금 4.15 총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공산사회로 가면 안 돼요. 사회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사님처럼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대통령으로 하나님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신앙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또 여러분을 완벽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리더로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 시시콜콜한 걸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 국가에 지금 사느냐 죽느냐, 공사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지금 뭐 아예 대놓고 지금 종교를 특히 개신교만 지금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못 막으면요 더 수습이 어려워집니다. 법을 바꿔버리거든요. 법을 바꾸면 그 수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저 통진당 통진당 간첩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이 사람 간첩이다 아니다. 유죄 선고를 할 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간첩 아니다. 무죄다고 던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지금 문 대통령이 무슨 국회를 통해서 장관을 시키려고 하니까 떨어졌거든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뭘 시킨 줄 아세요? 헌법재판관,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소장으로 좀 또 환장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간첩을 간첩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람을 헌재소장으로 지금 임명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이래로 지금 장관들의 국회 동의를 안 받고 일반 국회에서 다 탈락시켰거든요. 그리고 그냥 고집 펴서 세운 장관만 23명입니다. 23명. 이런저런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엉망인 사람들, 그리고 동성애 지지하고, 그리고 북한 지지하고, 중국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간첩 지지하는 사람들을 그냥 계속 좌우에 포진시키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꼭 투표하셔야 돼요. 아멘. 개표기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가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고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죽였던 그 장대에 스스로 매달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살리려고 일어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도 그래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데 오늘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게 첫 번째 꿈을 꾼 이래로 무려 4, 5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4, 5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좋은 왕, 나쁜 왕? 나쁜 왕이에요. 아주 잔혹한 왕이죠. 그런 왕인데 근데 그 왕에게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말씀하신다. 아멘. 그러면 아니 하나님도 안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그리고 포로로 이스라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간 그리고 삼족을 멸한 그런 사악한 왕에게도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고 싶어하는지 아시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통치하는 게 아니다. 누가 통치한다? 내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 하나님. 폐위시키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 최후 승리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은 밀리는 것 같고 잠깐은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고 잠깐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걸 누가 다 보세요? 하나님 보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사도와 선지자를 보내서 더러는 채찍질 당하고 더러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게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다. 악이 공의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보이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많은 앞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통치하신다, 살아 계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뭐 교회에서도 누가 이렇게 목사님이 무슨 자리를 주면서 어떤 일을 하라고 기회를 주면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또 직장을 가서도 다 같은 동료가 있는데 뭔가 중요한 일에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많은 사람 앞에 얘기를 하면 영광이 되잖아요. 그죠? 또 아이들 뭐 이제 초등학생 공차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후보 선수들 저 벤치에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그래 덥지 너 많이 덥지 계속 앉아 있어. 햇살이 오늘 세네. 온도가 좀 높고 오늘 35도야. 그래 너 계속 앉아 있어. 내가 너 몸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감독하고 코치가 그러면 이 아이가 아이고 고마우셔라 이러겠어요? 아니죠. 그 처음부터 전반 45분 후반 45분 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뛰게 해주면 어떻게 이 아이는 영광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전반 45분 후반 45분이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보냈는데 나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지내는 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편하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거든요. 왜? 부르심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 파송을 받았죠. 하나님이 사명 주셨죠. 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셨죠. 은사 주셨죠. 만남 주셨죠. 재정 주셨죠. 능력, 권세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는 벤치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행복하대. 땀 안 흘려서. 공차로 나온 사람이 열심히 운동선수, 축구선수는 공을 차야, 그리고 골을 넣어야, 혹은 때로는 다치고 부딪히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 편에서 협력해가지고 승리로 이끌어야 축구선수 할 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축구장 전반전 후반전하고 똑같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가 사업 잘 돼가지고 돈 생기고 좀 안락한 집 사고 좀 편안한 차 사고 사회적 어느 위치 있고 가끔씩 남을 도우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속고 살아요. 싸움이 없으면 편안할 수 있는데 여러분, 큰 전쟁에 큰 영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은요, 그냥 평안하게 가요. 큰일을 못합니다. 근데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들이 그 굉장히 어려움과 시련을 딛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도록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할 때에 인류는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파송받았다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내게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 손 안에 지금 주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있죠, 재능 있죠, 은사 있죠, 재물 있죠, 또 사회적 영향력 있죠. 또 여러분이 남들이 못하는 그 재능들 있잖아요. 정관동 헤어 스케치 가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딱 앉아 있으면요, 이 머리를 할 때 첫째 너무 빨리 해. 제가 결혼했을 때 저희 집사람 유학 갈 때 이제 거기는 이발비가 비싸니까 저희 집사람이 미용기를 배웠습니다. 기술을 배워가지고 가서 제가 그 이후로 한 10년을 우리 김 목사님이 제 머리, 우리 가족을 다 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돈을 세이브를 많이 해서 그 돈 모았으면 아마 차 한 대는 사지 않았을까, 과장해서. 그 10년에 우리 식구들 보세요. 지금 주한이, 경환이, 사랑이, 소망이, 온유. 하여튼 많이 깎았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깎았거든요. 어두움 지침한데 좁은 데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해서 여름에도 땀 빠질빠질하면서 했단 말이죠. 돈 아끼는 건 좋은데 시간이 저 머리 한번 깎는 30분. 할렐루야, 30분. 야, 깎는 사람도 고생이지만 앉아 있는 사람도 엄청 고생해요. 근데 정관도 헤어스틱 5분도 안 걸려, 5분도. 그리고 얼마나 멋있게 깎는지 몰라요. 제가 모르는 사이 눈썹까지 깎았더라고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삐져나온 거 있죠, 그거까지 깎아버리신 거예요. 순식간에 왔다 갔어 뭐가. 저는 머리 한 올이 귀하거든 지금. 그래서 눈썹이라도 좀 진해 보이려고 그걸 아끼고 있는데 그걸 탁 자른 거예요, 순식간에. 선교지에 갔더니 머리 깎으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반응이 없다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한 분이 딱 깎고 나오니까 막 선교사님들, 남자 사모님들 막 줄을, 그때로부터 그냥 계속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가위손 댔죠. 막 차차차차차.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그 뭐죠, 달란트 잔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때부터 달라붙어 가지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갖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속으로 아니 난 니보다 잘해 이러고 말아요. 그냥 나만 편하면 돼.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러고 맙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 목적을 주셨고 부르심을 주셨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걸 발견하고 그것에 내가 마음을 쓰고 전력을 다하죠. 그러면 나도 알지 못했던 은사와 잠재력과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해서 불릴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제가 통역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영어를 사랑하는데 영어는 저를 미워했다니까요. 못된 놈 같으니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느 순간에 제가 통역하고 지금 번역한 적도 지금 굉장히 꽤 많아졌어요.
참 그것도 은혜고, 전혀 제 적성에 안 맞는 전공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공생들보다 더 잘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영어 성적이 다 50점 이하였고 대학교에서도 밤새서 공부해서 C학점 맞았다니까요. 밤새 공부해서 C학점 맞았어요. C학점. C뿔 따고. 조금 긴장을 풀면 C0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겨우 패스하는 거 겨우.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용기가 나지? 거기에 비하면 넌 진짜 내가 알려주잖아. 너 어떻게 하라고. 군대 가서도 하는 거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우리 재혁이가. 예, 다음 주 며칠이죠? 30일 나가니? 31일. 그럼 수요일인가? 화요일 날 군대 간대요. 예, 가기 전에 서운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돈 빌려줬는데 못 받은 거 있다면 요번 주에 받으셔야 돼. 보면 우리 재혁이도 처음 왔을 때는 꿈이 없었는 아이였는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재능이 많습니까? 기타도 진짜 굉장히 잘 치거든요. 저도 기타를 배웠지만 굉장히 잘 칩니다. 터치감도 뛰어나고, 오늘도 찬양 인도했지만 대안학교에서도 찬양 인도했고, 또 이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면 굉장히 또 그 이상의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또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사장하면 안 돼요. 죽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계시해 주거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드러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느끼는데 이제 운동하다 보면 그 중요성을 느끼는 부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발톱입니다. 발톱. 공 차다 보면 많이 밟히거든요. 예, 그리고 자꾸 또 밟히고 시꺼매지고 발톱 빠지고 또 발톱, 이거 남자들이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도 발톱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거기 곰팡이균이 들어가거나 혹은 뭐가 잘못되면 발톱이 또 안으로 또 들어가는 병도 생기고, 또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발톱을 제가 여러 번 뺐어요. 검도하면서도 그랬고, 또 이제 공차면서도 발톱을 많이 집에서 몰라요. 얘기하면 혼나니까, 못 나가게 하니까. 어떤 분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발톱 빠진다 그러면 안 보내거든요. 근데 실제로 발톱이 빠졌을 때 이제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별거 아닌데 뭐 맨날 길기만 하고 가끔 깨져가지고 아프게만 하지 쓰잘데도 없는 것 같은데 발톱 한번 빠져보세요. 그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드러나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는 둥 마는 둥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진짜 교회에게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서 영광되는 사람이 있고 감춰짐으로 영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셔서 그걸 다 심은 그대로, 물을 준 사람, 심은 사람, 자라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각기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죠.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뭐 얘기 나오죠. 뭐 열매들이 풍성하고 그리고 들짐승들, 날짐승들이 와서 그곳에 쉼을 얻고, 예. 근데 그 나무가 찍혀서 7년 동안 어쩌고 저쩌고 이 내용이 답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오늘 여기 보면 이 나무가 뿌리채 그루터기만 남겨둔 채 이제 잘리죠. 한 순찰자가 하늘로부터 와가지고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이제 그 나무를 베버립니다. 이제 그리고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 마음 같지 아니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 꿈을 꾸고는 이제 충격받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세상의 영을 가진 주술가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가짜 점쟁이들은 저희 보고 안 무서워합니다. 근데 진짜 신들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접한 사람, 어둠의 세계에 접한 사람들을 보면요, 저희를 못 쳐다봐요. 눈을 다 깝니다. 그리고 옆을 보고 얘기를 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들은
세상의 영을 가지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의 현자들 또 주술사들 그리고 영매들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풀 수가 없죠. 그때 18절에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그러니까 신들린 자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힌 다니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이 핵심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부분적으로 설명을 듣죠. 느부갓네살이 누가 해석해 주지 않아도 한 순찰자는 와처거든요. 와처. 그러니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보면 22절 읽어봅시다. 22절.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22절 시작.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입니다. 왕이요. 이 나무는 누구라고요? 왕이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권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자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했는데 그게 와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연계에서도 세계 최고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자연계에서도 알려진 사람이지만 느부갓네살도 누구의 보냄을 받아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죠. 그러니까 영계, 하늘의 파수꾼과 하늘의 거룩한 자들이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목해서 보시고 천사들도 그 느부갓네살 왕을 주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존재는 자연계와 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구름같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대같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합력해서 그분들이 뿌려놓은 씨앗들 이미 이뤄놓은 그 터전 위에 그 다음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나는 자연계와 영계에 알려진 인물이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이 유명한 자예요. 아멘. 그런 자긍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왕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멋진 나무가 찍혀버려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다시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첫 번째 이 계시가 주는 게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북한을 누가 다스립니까? 누구를 통해서? 김정은을 통해서. 여러분 믿겨지세요? 중국 지금 통치자가 누구예요? 시진핑이죠. 근데 그걸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왜 세우셨대? 이렇게 되는 거죠.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을 왜 세웠대? 시진핑이요. 원래는 중국 주석이 그 10년간 할 수밖에 없대. 그 통치 기간 10년인데 그걸 없애버렸잖아요. 그걸 없애가지고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누가 암살하지 않는 이상, 병들어 죽지 않는 이상은 왕처럼 하는 겁니다. 왕처럼 군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첫째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17절에 다시 돌아보면 따라서 자기 뜻대로 누구에든지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말단 우리가 뭐 몇 급 공무원이까지 있죠 지금이? 9급이에요? 예,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 또 학교 가면 또 선후배들 관계, 또 직장 가도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있으면 다 권위와 질서가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토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지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인정을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누가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할아버지 세대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책임지고 뭐 이런 책임감들이 크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이제 젊은 애들이 그 PC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시키고 굶어 죽이고 또 뭐 일부러 죽여서 버리기도 하고 또 지네들끼리 싸우는데 네가 맡아고 서로 방치시켜가지고 굶어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남편으로서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럼 아내로서 권위 아래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서로 눈 맞아가 좋으면 부모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 예. 근데 아기가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책임지려고 안 합니다. 자기 쾌락에 걸림돌이 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기꺼이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사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권위 질서를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통치해야 되고 내가 다스려야 되고 내 기준에 맞춰서 나 중심적으로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래요? 다른 사람도 그러죠. 이게 얽힌 실타래 자르면 얽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고 싸우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모이면 좋을 때는 좋은데 누가 아프거나 재산 문제가 걸려 있거나 또 서로 섭섭한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막 얽혀서 풀어요, 못 풀어요? 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더 얽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계시, 가르침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통치한다 그러면 그 통치법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억울해도 기다립니다. 원수 갚는 거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뭐만 하면 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이해되면 순종하고 이해 안 되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이득이 되면 따르고 이득이 안 되면 안 따라요. 그러니까 책임도 안 지고 메뚜기 뛰었다 어디로? 내 욕심대로 이렇게 뛰는 겁니다. 상황 따라 전부 다 카멜레온이에요. 전부 다 카멜레온. 여기 가면 이 색깔로 저기 가면 저 색깔로 계속 색깔을 바꿔가는 거예요. 제가 예언적으로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의 상태가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인격이 3개, 4개, 5개, 6개예요. 인격이. 그런 사람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양처럼 순한 모습, 또 사자처럼 무서운 모습, 여우 같은 모습, 그리고 막 자기 연민에 막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치근히 불쌍히 여기는 모습, 그리고 막 사역자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는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무섭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정하신 법, 권세, 그것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누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 누가 내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 밖으로 누가 챙겨야 돼요?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뜻을 분명히 정했고 하나님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권위를 맡기셨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충성하거든요. 벨사살 왕에서도 앞에서 선을 배우고 다리오 왕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왕들이 자국민들에게 선대한 왕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회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 곳에서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 선대하는 환경이에요? 아니면 악하게 대합니까? 대부분 악하게 대하거든요. 그냥 악하게 대하면서 이럽니다. 이용해 먹기, 교회 다니는 사람 이용해 먹기 좋고, 착하고 맹숭맹숭하고, 그리고 잘 덤비지도 않고, 순한데 부려먹기 좋다. 처음에 이러거든요, 다들. 그렇죠? 안 그래요? 대우해 줍니까, 여러분? 아니죠. 뭐 일단 계약을 따려면은 뭐 접대를 해야 되잖아요. 로비를 벌여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그거 안 하면 좋아해요? 싫어하거든요. 그래 너 잘났나? 그래서 계약 안 해. 그리고 파토 내버리고 술자리 회식 자리 안 가면 또 잘났네 그러면서 또 핍박을 하게 되고 비아냥거리고 무슨 낙으로 사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와중에 구별된 삶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중보하면요 하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제가 좋을 때는 모르는데 문제가 빠바방 터지면 누굴 찾아와요? 따라합시다. 나를 찾아온다. 이거예요. 이때를 위함이에요. 그 타이밍이 오거든요. 중보하면 그 여러분을 가장 핍박했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었고 여러분을 이용해 먹었던 사람들 있죠. 오늘 우리 새벽에 잠언 말씀 읽었는데 그 잠언 말씀이 뭐냐면 악인은 의인 앞에 엎드려 절한다 그랬거든요. 악인이 의인 앞에 엎드려 절한대요. 때가 되면. 저는 제 삶에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혈기로 대하지 않고 원수는 니네 갚지 마라.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 갚는. 그걸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몇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올려드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저에게 이용해 먹거나 배신하거나 저에게 함부로 대했던 분들이 와가지고 90도로 절을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권위 밑에 둬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버리시니까 그랬던 제가 권위 아래에 저의 위에 권위 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과 그분의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제 권위 밑에 있는 겁니다. 놀랍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원수 갚는 거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일을 그 말씀의 기준이 명확하니까 마음 아팠지만 그때 많이 울었거든요. 많이 억울했거든요. 많이 속쓰렸거든요. 심지어 잠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대로 딱 하니까 주님의 때에 따라합시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높이신다. 주님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때가 될 때까지 겸손을 유지하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여기 보면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자, 그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해가지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에 젖어 살고 발톱은 독수리 발톱처럼 될 거고 머리털은 깎지를 못해가지고 사자처럼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7년이 다 지나게 되면 그 7년 동안 그 온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의 왕이 미쳐가지고 풀 뜯어먹고 완전히 그 짐승처럼 지내게 되는 거죠. 예, 그때 그 이유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네가 다스리는 거 아니다. 따라서 내가 아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이렇게 했습니다. 16절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아멘. 그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 총명과 지혜를 주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 사람이 우리 그 고령화 사회에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 질병이 뭡니까? 치매잖아요. 치매. 예, 참 이게 치매 예방한다고 하지만 나름 노력하지만 안 걸릴 것 같은 사람이 걸리고 또 걸릴 것 같은 사람이 또 안 걸려요. 예측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타난 증상은 뭐 이래 조심하고 뭐 이런 음식 사고 습관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꼭 그게 그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왕도 하나님의 그 정신을 붙잡아 주니까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가 있는 거죠. 자기 밑에 많은 왕들 있잖아요. 그 주들의 주고 왕들의 왕이잖아요. 그걸 다스리고 그걸 잘못하면 암살당할 수도 있고 전복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다스릴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와 배치시킬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총기를 하나님께서 걷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되는 겁니다.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 버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을 걷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악한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버리거든요. 그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살인하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아군을 적으로 생각하고 적을 아군으로 생각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그 정신을 붙잡고 있었던 거를 하나님께서 교만함으로 해서 딱 트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짐승이 되는 겁니다. 본능을 따라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 앞가림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허락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심판 자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험블이라고 해서 험블. 아니면 거기서 보면 가장 그 최상급을 씁니다. 최상급. 가장 비굴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낮은 사람을 들으면 누가 봐도 저 인간 자격이 없는데 됐단 말이죠. 그러면 지 능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된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걸 누가 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이뻐하는지 아시겠죠? 반대로 왜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극히 싫어할까요?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 속성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 존귀케 한다는 걸 성경 내내 스토리마다 계속 보여주세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대요. 지금 이 말을 누가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해요. 지가 깨닫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를 높입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게 원수를 그냥 심판하고 끝나면 아쉽잖아요. 근데 그 원수에 입해서 교만한 사람을 낮춰가지고 그 교만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이게 죄인으로서 그냥 심판해 버리면 소망이 없겠죠. 그럼 우리 다 심판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로 그러니까 돈 쓰고 흥청망청 쓰다가 병들어서 죽었더래. 이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탕자가 돌아오게 와서 아버지의 사랑에 녹아지게 만들거든요. 교만했던 사람이 무너져가지고 바싹 낮아져가지고 깨졌을 때에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여전히 사랑하신다. 여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여전히 다시 쓰기를 원하신다. 이걸 잡으면 그 사람이 돌이켜서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계시를 받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몇 절이냐면 30절 한번 봅시다. 이 예언을 꿈을 해석을 하고 29절 30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아멘. 자, 다니엘이 그런 계시를 풀어준 다음에 12달이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그 1년이 지났는데도 그 교만함을 고쳐야 안 고쳐? 안 고치거든요. 30절 31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아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저기 잘 보세요. 주어를 잘 보세요. 이 어느 날 왕이 딱 왕궁을 보니까 막 이제 다 재패했잖아요. 건축하고 막 진짜 으리으리하고 자기가 만든 신상만 해도 어떻게 해요? 금으로 30m, 3m 30m예요. 금덩어리로. 할렐루야. 야, 그게 어디 갔을까요? 그렇게 자랑했던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따라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권세로, 나의 도성, 나의 위엄, 나의 영광. 주어가 다 뭡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이제 말의 주어에 딱 결정이 돼 있어요. 내가 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남보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주어가 뭐예요? 나입니다.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어가 나다. 이 교만이에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 특징이 뭐냐? 2장 28절 한번 볼까요? 2장 28절 30절. 2장 28절. 처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28절부터 30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구라고요? 은밀한 일 나타내신 이는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계속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보이셨고 또 30절에 보면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도 까먹었죠. 아무도 모르죠. 근데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이 은밀한 일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은 나의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누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 마땅히 행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없다. 바울이 노년에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거든요. 초창기에는 내가 12사들 중에 꿀릴 거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초창기에 막 가는 데마다 능력이 나타나고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닿아도 귀신 떠나고 질병이 낫고 막 이러니까 나 꿀릴 거 하나도 없어 이랬단 말이죠. 근데 노년에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들 중에 짐승이다. 짐승. 그리고 내가 남은 구원하고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을 높이신다고요?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을 세운다는 걸 아는 순간 그전말에 자기 열심이 특심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좀 남들보다 나은 게 있으니까 주님 세웠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계시적으로 성령께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소름 돋는 거예요. 내가 처음 그런 자리에서 주님이 뽑힘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겸손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임받고 능력 주고 명성 주고 막 놀라운 일을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점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되면 먼저 되고 그래서 교만함으로
패망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처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남들보다 좀 착하니까, 또 우리 동네에서 칭찬받는 아이니까, 또 뭐 쟤처럼 저런 행동 안 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좀 하나님이 이쁜 면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고 은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 말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거꾸로 느껴요. 내가 볼품 없고 자랑할 거 없고 내세울 거 없고 강원도 산골짜기에 꿈도 없었던, 그냥 누구도 인정하지 자타가 공인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검도한 강원 도대표 선수가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무슨 사역을 하겠냐고요. 그 태백상 정기모여 우뚝선 철암교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교가 이제 또 여러분 그런 노래 모르시죠? 촌놈이에요, 촌놈. 농부의 아들을 태어나서 광부의 아들을 태어났는데 내세울 게 뭐가 있겠냐고. 아무리 노력해도 영어는 반타작도 안 되고, 아무리 뭘 해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주님께서 긍휼로 은혜로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자리,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 동원해 가지고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빚어 지금까지 동원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저에게 투자한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금까지 하나님께 베푸신 인내와 은혜와 자비를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남들보다 좀 착해서 주님이 이뻐하십니까? 남들보다 뭔가 이쁜 구색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쓰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직 갈 길이 먼 겁니다.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도 아프고 누구보다 연약하고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스스로 탯줄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의 값없는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유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게 계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그 사랑을 입었구나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것은 내가 세웠고 내가 노력했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지혜고. 성경에 그런 인물이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그 12장에 보면 재밌는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1절입니다. 21절 사도행전 12장 21절입니다. 헤로드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입니다. 부터 23절까지 24절까지요.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을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요 전 사건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는데 천사가 나타나 끄집어낸 거예요. 그 다음날 죽는 이제 사형을,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반응이 좋아. 유대인들 반응이 좋은 거예요. 오라, 한 놈 죽였는데 오히려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고 넣고 그 다음날 죽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 끄집어 가니까 어떻게 됐냐? 19절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간수장들 잡아놓고 족쳐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헤롯 땅에 있는 뭐라 그러죠? 생활에 필요한 것들, 양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화를 내요. 헤롯이 화를 내니까 이 두로 시돈 사람들이 자기들의 음식을 공개를 못 받을까봐 화친을 청하고 아부를 떱니다. 그러니까 위세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두로와 시돈의 그 무역하는 지역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발 헤롯이 화났으니까 좀 비 좀 어떻게 좀 맞출 방법이 없냐고 사바 하는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왕복 입고 와가지고 백성들 앞에 연설하는데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22절에 보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랬더니 우쭐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다. 이건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헤롯의 반응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영광을 누구에게 안 돌렸다고요? 헤롯이 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 주시고 축복 주신 목적이 뭘까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사람이 존재한 목적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근데 안 돌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그 파수꾼들이 를 죽였을 때도 하나님 심판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온갖 못된 짓을 해도 죽이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왕의 복을 입고 설교를 했더니 백성들이 신의 소리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때 영광을 받았을 때 우쭐해지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납니다. 천사를 보내서 칼을 빼서 탁 죽이는 게 아니고 뭘 보내요? 벌레 한 마리 보내는 거예요. 벌레 한 마리.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맑은 정신 딱 빼가니까 어떻게 돼요? 짐승이 돼버리죠. 그 헤롯 왕도 조금 전만 해도 신이다 그랬는데 신이 뭐 해주고요? 벌레 한 마리 죽는 거예요. 아사 왕이 노년에 잘 살다가 노년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하면서 그 교만함을 풀질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3년에 무슨 어디에 병이 나요? 발에 병이 납니다. 그래서 죽어요. 여러분 발에 병 나서 죽으려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발가락에 병 나가지고 죽으려면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7년간 짐승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다 짐승 같은 본능 따라 살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는 거 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자랑할 거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걸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보잘것없고 너무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 전적인 그분의 은혜라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맑은 정을 빼앗아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7년 동안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냥 짐승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왜 그래요? 또 맑은 그 성경에 보면 그가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그 맑은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고백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그분을 경배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낮추신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기회나 했었죠. 헤롯 왕은 어떻게 됩니까? 벌레 먹어 죽습니다. 옛날에 제 친구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무슨 벌레가 자기 몸을 옛날에 시골에 밭일을 하는데 뭘 뚫고 한참 들어가더래요. 벌레 한 마리가 너무 아파가 보니까 벌레가 자기 살을 파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잡아 뗐대요. 옛날에 시골에 그런 벌레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 모르겠는데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머리가 옛날에 미나리 자연 재배할 때 거머리가 많았잖아요. 그 미나리 생으로 많이 먹으니까 믹서기에다 막 갈아요. 그럼 거머리 달라붙는 걸 모르고 이제 갈면은 막 으깨지지만 그게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 꾸물꾸물 타고서 아무데나 뚫고 나오거든요. 그게 뇌로 타고 올라가 버리면 이제 죽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면 정신이 헷가닥 하는 거. 그런 케이스가 많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논에서 재배 안 하고 비닐하우스나 이렇게 판매용은 거머리 없는 곳에서 재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죽었습니다. 사람이요, 진짜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상황에서도 꿋꿋이 살아내는 아주 생존력이 강한 것 같지만 또 왕이랄 때도 벌레 한 마리 죽는다니까요. 우리의 목숨이라 여러분 운전해 보셔서 아시죠? 처음에 운전 배우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내가 운전할게 다 할 수 있다고 막 돌아다닙니다. 못 모를 때는 나 속도 오늘 160까지 밟아봤다고 막 170까지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운전을 5년 10년 이렇게 해보면 운전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딱 잡으면 기도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기도시키고 운전하면 보세요. 사고 나는 거 보면 요즘 동영상은 막 나오잖아요. 나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덤프 트럭이 졸았어.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저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중앙선 넘어와서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느가심팔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벌레 한 마리에 발에 병이 나가지고 혹은 정신이 나가가지고 치매에 걸리고 또 온갖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라도 교만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그 권위를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권위의 분량이 있죠. 영향력의 분량이 있거든요. 사회적 위치의 분량이 있고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되게 이해 안 되는 거, 공부 못하는 놈들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운동하다가 공부를 하니까 운동은 맨날 두들겨 맞고 졌다고 맞고 뭐 군기 빠졌다고 맞고 뭐 했다고 맞고 뭐 선배들 기분 나쁘다고 맞고 맨날 두들겨 맞았거든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늦게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니까 엄마가 이쁘다고 뭐 간식도 줘요. 성적 올라왔더니 학교에서 또 뭐 상장도 줘요. 또 막 선생님들 칭찬해 줘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암기 과목은 뭐 영어 수학이야 뭐 기본이 필요하지만 암기 과목은 외우면 되잖아요. 우리 때는 암기 과목이 많았거든요.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암기하면 되잖아요. 안 암기했다고 두들겨 패지도 않고 시험 잘 보면 막 칭찬이 오니까 그래서 공부를 했더니 막 성적이 한 번에 확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공부 못하는 것들은 인간도 아닌 거예요. 인간도. 응? 아니 이 쉬운 공부를 왜 못하냔 말이야. 공부하기 싫으면 검도부 가서 좀 맞고 왔으면 좋겠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 말씀 알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교만한 얘기인 거를 이제 깨닫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난 아이 중에 그냥 잠시도 가만히 못 앉아있고 운동을 해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막 살이 터질 정도로 운동을 하는 친구가 있고 틈만 나면 새벽에도 뛰고 밤에도 뛰고 막 하여튼 운동을 열심히 한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어떻게든 내보려고 그러면 침대가 달라붙는 친구에서 의자가 달라붙어가지고 하여튼 집 밖을 안 나가려고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다 내 새끼인데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 잘하는 친구가 제 성향이랑 맞아. 근데 엉덩이 무거운 친구는 우리 김 목사님과 성향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걔는 벌칙이 책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우리 큰애 주한이 어릴 때 눈 뜨고부터 눈 감을 때 책을 읽는 거예요. 얘는 스트레스 받으면 책 읽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영어 공부하고요. 토플 공부하고 토익 공부해요. 되게 재밌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스트레스 받으면 막 영어 공부하고 토익 공부하고 막 단어 외우고 막 그죠? 스트레스 받으면 수학 어려운 문제 푸셨대잖아. 이게 사람이냐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건축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건축 일에 뛰어나면 돼요. 스포츠인으로 부르면 스포츠에 뛰어나면 되고요. 학자로 부름받았으면 공부하는 일에 뛰어나면 되는 겁니다. 어머니로 부름받았다면 자녀들 잘 양육하면 되는 거고요. 중보자로 부름받았으면 기도에 탁월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받은 부르심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없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보다 똑똑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나보다 좀 집이 넓어도 스트레스를 받고 나보다 머리숱이 많아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자머리거든. 사자머리 두 분은 맨날 저희는 그 관동 형제님한테 좀 한 올이라도 좀 아껴달라고 그러고 있고요. 여기를 막 쳐달라 그래. 수술 치고 나면 머리가 가벼워졌다고 막 엄청 가볍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땅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면서 우와 얼마라도 좀 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이트가 비치면요 제 머리가 막 이렇게 빈 곳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스스로 불행해지는 방법은 비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영어 선생님한테 왜 당신은 수학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질문 자체가 웃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어 선생님 뭐만 잘하면 돼요?
영어 잘하는데 왜 그게 내 삶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박지성한테는 너 왜 그 산수 문제 잘 못 풀어?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산소 탱크 뭐 보통 사람보다 2배로 뛰잖아요. 그 잘 차고 결정적일 때 골을 넣고 그래서 스포츠 영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줬습니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잡으셔야 돼요. 머리카락, 이 손으로, 가위 손으로 머리만 잘 잘라도,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축복해주고 치유기도 하고 예언하고 사람들 격려하고 살리고 하니까 정관동 헤어 스케치가 천국이잖아요. 불신자들도 와가지고 1시간씩 기다려. 보통 30분 1시간 기다려요. 그러면서 왜 안 가냐, 왜 딴 데 안 가냐 그랬더니 여기 오면 마음 편하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원장님이 얼마나 갑질하는지 몰라요. 손님이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써. 그냥 기다리시더니만 제가 막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으러 갔다가 미안하잖아요. 우리는 돈 안 내는 손님이고 저분들은 돈 내는 손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은 그냥 다음에 올까요? 뭐 이랬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앉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신기해요, 신기해. 또 예약제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없습니다. 없는 시간이 되게 많아. 또 기분 내키면 2주 동안 열흘 동안은 또 해외 갔다 온다 그러고 이제 이러고 있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끌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제가 어릴 때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주변에는요 항상 아픈 사람, 마음 상한 사람,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집안에서 남편한테 구타당하고 학대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그럼 그들이 자살하지 않고 또 이혼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으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게 그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 때문에. 왜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때때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줬다고 얘기를 하면 또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이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아픔을 알고 응답해 주시는 거는 체험이 있으니까 그 기도하는 권사님 한 사람 때문에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넌 사명자다 그러니까 사명받고 신학교를 가기도 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다시 살 소망을 얻기도 하고, 이혼하려고 했던 사람도 가정을 다시 지키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걸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따라서 나는 너무도 귀한 존재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도 알려졌지만 하늘의 세계도 알려진 존재예요. 보이는 세계도 알려졌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알려진 존재들이에요. 겸손만 유지하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손기술이 좋은 것도,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나는 뭐 금식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들보다 금식을 너무 잘해요. 그것도 은혜예요. 또 남들보다 꾸준히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흘리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늘 줍고 다니거나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 밥 사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 또 음료수 사주거나 하여튼 내가 돈 계산하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자꾸 심고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주는 걸 경험하니까 더 많이 심는 거 아니에요. 아멘. 각기 분량대로 부르심 따라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옆에 분에게서 당신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예. 오늘 봅시다. 그래서 우리 34절, 다니엘서 4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키워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니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때 뭘 쳐다봐요? 하늘. 그전에는 누굴 쳐다봤어요? 나의 영광, 내가 건축하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지혜롭고 나의 위엄이고 이랬다가 어떻게 해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빼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각기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또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내가 지극히 높은 신이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겸손 가운데 진짜 회개하게 되면 뭐가 옵니까? 감사가 오거든요. 이런 나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주셨구나. 이런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나에게도 다시금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나를 또 쓰시는구나.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알리시는구나. 이런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요.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땅의 모든 지금 60억의 인구인가요? 70억이요. 70억의 인구를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들과 땅의 모든 사람에게 그 누구든지 영적인 존재든 물질적인 물리계에 있는 자연계의 존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은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무서운 독재자거나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호떡 뒤집듯이 막 감정을 뒤집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말 안 들으니까 7년 동안 그 짓 하다가 죽어. 이게 아니죠. 느부갓네살 7년 동안 내가 너를 낮출 거야. 근데 낮추는 목적이 있단다. 네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 내가 통치한다. 네가 스스로 세워진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세웠다. 그리고 나는 교만한 자를 낮추고 가장 낮은 자를 세우는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교만해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우러러보고 회개하면 회복을 주는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을 느부갓네살만 그렇게 대하실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깨어짐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너짐과 또 얼마나 많은 아픔과 또 방황과 고통의 과정을 겪었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아직 늦지 않았단다. 너의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니란다.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란다 하면서 인생의 후반전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삼손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삼손이 마지막에 소원을 아뢰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시잖아요. 눈이 뽑혔고 수치를 당하고 뻘거벗긴 채로 짐승 대우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겸손히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게 능력을 주사 하나님의 원수인 저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들으셨잖아요. 삼손의 능력은 머리카락에서 온 게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가장 낮은 상황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총명이 돌아옵니다. 은총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원래 여러분이 이 땅에 파송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되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오죠.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첫 번째 내가 통치할 수 있는 그 총명이 돌아왔죠. 그리고 영광도 돌아오고 위엄도 돌아오고 광명도 돌아오고 나의 모사들 참모들도 돌아오고 관원들도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그 나라에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한 위세가 더해지는 겁니다. 복잡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돌아오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꿨을 뿐인데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저 돈이 있으면, 저 명예가 있으면, 저 내가 바라는 그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내가 집착하는 그것만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뭐가 될 것 같다고. 그거는 하나님 없이 하는 삶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낮추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원래 내게 주신 사명들 있죠? 그래서 다 붙여주시니까 원래대로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거든요. 끝이 없으시거든요.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no more I, 내가 했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분의 권세고 그분의 통치고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가 그러죠. His story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과거의 역사도 His story였고 오늘의 역사도 His story고 앞으로의 역사도 그분의 스토리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보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그랬죠. 오늘 그 8절 9절에 나옵니다. 8절 9절. 8절 9절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여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요. 18절에도 보면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 특별히 쓰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께 전부를 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이 시대의 단어의 다니엘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옛날 방식대로 내 죄의 욕구와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주어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는 그 시에 주는 그 말씀, 오늘 하루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대천덕 신부님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그리고 예수원이죠. 제가 태백에 살았으니까 예수원 알잖아요. 사람들이 오면 제가 라이드를 몇 번 해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면 청량리에서 태백까지 기차를 타면 가끔 그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어요. 부부가 같이. 그분은 저를 모르죠. 근데 저는 그분 책을 읽었으니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영어로 하거든요. Hi, my name is Charles.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뭐라고요? 뭐 이렇게 우리말 다 해버려요. 나 영어 좀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말 되게 잘하십니다. 강의도 다 우리말로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뭘 하냐면 아침에 새벽 예배를 딱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드리고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주의 성령님, 오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때 성령의 감동을 주는 걸 적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때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뭐 넷이면 넷, 그때 적어요. 그리고 이걸 하라는 말씀이군요 라고는 적은 거대로 해놓고는 그날 하루 뭘 하느냐, 2가지를 받으면 2가지만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즐깁니다. 그냥 쉬어요. 다른 일들을 버리질 않습니다. 3가지면 3가지 일을 하고 그냥 그 일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그 일에 내가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나님께 되묻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식사 때마다 종을 땡땡 칩니다. 종을 땡땡 치고는 어떻게 해요? 땡땡 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잠시 묵상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다가 그 농장을 하거든요. 뭐 소도 키우고 젖소 키우거든요. 그 밭일도 하고. 그러면 땡땡 소리 치면 밥 먹을 시간이다가 아니고 뭐 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한 번 더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내가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계획한 거, 내가 뜻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새벽에 성령께서 먼저 하라고 하는 그 감동 주신 몇 가지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면 다른 일들을 하든지 혹은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매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또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라는 그 일만 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제가 그걸 어릴 때 그걸 가르침을 받고 아침에 그렇게 적응을 해보니까 너무 하루가 평안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거나 아니면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지거든요. 우리 집안에 우리 그 요즘 그 청년들이나 어린이들, 학생들, 어른들까지 방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사회 관계를 못 하고요. 사람 보는 게 싫고요. 저 청년들 둘이 책상에 앉아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카톡으로 서로 대화하고 있잖아요.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방에 들어가고 안 나오거든요. 이게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의 영에 꽉 잡혀 있어서, 그러니까 완전 무기력감 혹은 두려움 혹은 사회를 향한 분노에 꽉 잡혀서 집안을 못 나오거든요. 왜? 목적을 발견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뭐 70년 앞으로 50년 어떻게 살아라 그러면 막막하잖아요. 그것부터 하지 마시고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보면서 태필린 복음도 선포하시고 새벽 예배를 오시든지 아니면 직장이나 일터 가정에서 말씀을 피시고 기도하면서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일부터 할까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으면 감동을 주거나 보여주거든요. 메모하시는 겁니다. 일단 그것만 하세요. 그리고 여유 있으면 다른 일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루가 평강이 오고요. 그리고 하루를 이제 마무리할 때 다시 돌이켜보면서 오늘 주님이 성령께서 하라고 한 일 그 일을 했는가 돌이켜보면 됩니다. 그러면 했을 때 어떤 열매가 있는가,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한번 보세요. 굉장히 다릅니다. 실천하는 사람하고 그냥 그런 것도 있네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한번 내일 이번 한 주간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주일날 얘기 좀 해주세요. 주일 너무 긴가? 금요일날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로요. 그래서 밴드나 카톡방에 올리세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아멘.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만나는 소소한 사람들 있죠. 소소한 사건들, 소소한 일들, 그냥 가볍게 만나는 그런 모든 만나는 가운데 죽게 하듯 해버리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꼭 교회 안에서 뭔가 크고 위대하고 멋진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또 우리가 연합해서 하면 좋은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또 쓰십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크고 위대하고 뭐 은혜 있는 집회하고 막 크루세이드하고 막 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쩌다가 있는 거고, 더 많은 빈도수가 뭐예요? 일상의 소소한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던 일, 청소하는 사람 청소하고, 애돌 볼 사람 애돌 보고, 그죠? 출근할 사람 출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내게 주신 이 기회 가운데 하나님,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놀라운 축복, 하루가 알찰 거예요. 방콕 못합니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산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신들린 자를 통해서. 그래서 내 삶, 내 가정, 개인, 국가, 교회도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있는가?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나는 누구 거? 하나님 거. 모든 것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우리가 묻는 습관 가지면 주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침에 기도하면 여러분이 할 일을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각자에게, 제가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각자 하나님께서, 제가 정관동 헤어스케치 가면 뭐 하겠어요? 예, 영업 방해나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안 내는 손님이고 돈 낼 손님 쫓아내는 일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것은 큰 은총의 선물이에요. 아멘. 예. 오늘 말씀,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그분은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지극히 높이시는 분이시고, 이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하나님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들린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집중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일상의 소소한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인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교만은 모든 하늘의 축복과 사명과 심지어 영생까지도 지옥불 속에 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세우신다는 걸 배웠는데, 주님, 내 안에 겸손한 마음 주세요. 가난한 마음 주세요. 배고픈 마음 주세요. 목마름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트는 곡이 그거거든요.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내 호흡과 같고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두 손을 듭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마음은 짐승의 마음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총명이 돌아오고, 은총이 돌아오고, 존귀함이 돌아오고, 위엄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도 돌아오게 됩니다. 원수는 빼앗으려고 했지만, 빼앗아갔지만, 하나님은 겸손히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메뚜기와 팥중에 먹었던 7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